우리가 지난 2시간을 거쳐서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2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죽은 자이다. 둘째는 산 자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자이며 산 자이다는 말씀이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요. 나도 죽었다 살은 적이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학은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게 신학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학인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첫 번째 정체성은,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깨닫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은 자이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산자이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습니까?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6장에 가야 비로소 십자가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6장 6절에서 했습니다. 거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13권의 서신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상당히 아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로마서에 딱 한 번 십자가라는 말을 썼을까? 참 궁금해요. 그것은 그렇게 아낌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잘 묵상해 보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대신 받은 대속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은 의의 무기입니다. 나는 의의 무기이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왜 나는 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거죠. 컨트롤 하려고 한다. 죄가 다미네이트 하려고 한다.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으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죄가 뭔데? 여기서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할까? 의인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죄를 움직이는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조장하고 사용하는 인격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탄이죠. 죄의 근원과 사령부는, 헤드쿼터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장본인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워킹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요, 내가 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아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죄책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강력하게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술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주가들에 의하면 그런 말을 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계속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술을 먹은 거 분명한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죄는 강력한 죽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생성해내는 것이 마귀 사탄이다.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죽은 겁니까?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고 했지, 죄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실이에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데 육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서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은 여전히 살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치는 접촉점이자 우리의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매우 억울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포는 사탄에게 굉장히 불만스러웠을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의 죄가 대속되어서 너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것은 내게는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나의 밥이며 내 제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그리하여서 너희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특권조차도 스스로 의미 없다고 여기고 스스로 망가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정욕의 불씨를 제물로 삼아서 이미 죽은 우리에게 거짓의 허상을 뒤집어 씌우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조종하고 계속 죄를 지음으로 인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죄사함과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가려고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 우리 몸에 사욕이 있다고 하는 것, 사욕을 영어로 보니까 evil desires 혹은 the lust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깜짝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심지어는 내가 직분자가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 안에 이런 정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그 죄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놀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 안에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 믿음을 포기해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놀라운 책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시고 놔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은 나만의 방송의 채널을 듣지 못하도록 그 채널을 인두로 지져서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못 짓게 해줘야지 하고 우리 안에 죄성을 다 인두로 지져서 우리 안에는 선한 생각만 남게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 내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몸의 정욕을 수술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지금 강력히 역사를 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해결책을 안 주십니다. 안 주시면서 너희가 선택해라 하고 하나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놔두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이라는 관점에서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을 때 한번 여러분이 그것을 느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어느 집을 지키는 사람처럼 도둑이 올 텐데 너희들이 도둑이 오면 문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리고 싸우게 되면 싸우고 전화로 신고할 때 신고해서 그냥 당하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따라가지 말고 네가 그들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바탕에 있는 사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존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계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율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몸의 사욕에 욕망에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배와 주장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생각을 싹싹 한 번씩 넣어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떠오르면 이게 내 생각인가 보다 하고 그것을 하다가 망해요.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들, 우리 꿈속에서 들어오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감각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는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필연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들이든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들이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연막 작전을 써요. 너는 죄의 욕망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인정해요. 주장해요. 어떤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너는 이거 못 벗어나 결국은 하고 말 거야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그게 내 생각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세상도 이건 본능이니까 어째서 너 본능 따라 했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에게 달려 있어. 마귀의 전략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순종을 할 수 없으면 이 얘기를 왜 해요? 예? 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네 안에 역사하고 주변에서 역사해도 너는 그거 거절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도 마귀의 종이 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의의 종이 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 흔히 인간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몇 가지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 우리 앞에 와 있다든지. 두 번째는 남은 인생을 최대한 쾌락적으로 즐겨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세라세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어차피 썩을 몸인데 멋대로 살아보자.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예고되면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해보자 하는 몽당연필 이 태자 끝까지 달아서 못 쓸 때까지 쓰는 몽당연필처럼 내 생애를 소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가보자.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있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 그럼 뭐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욕심. 아우가 나보다 더 잘 나가면 축복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여야 돼.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데 너는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있는 것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다. 하나님이. 그 인간이니까.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가인은 결국 그것을 무시하고 돌로 쳐서 죽게 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돌을 못 들게 하시지, 돌을 들면 가인의 팔에 갑자기 전기가 와서 이러지. 왜 하나님은 안 막으셨을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존중하셔요. 그들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해서 오늘 본문에서 죄는 우리가 비록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산 자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죄의 유혹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될 것인지 이쪽의 종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로에서 우리는 늘 살고 있어요. 운전을 한 시간 반 운전해도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가는지 아시죠? 예? 깜빡이를 킬 것인가, 좌회전할 것인가, 우회전할 것인가, 추월할 것인가, 스테이하고 갈 것인가, 좌우를 보면서 수백 번의 판단을 하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선택 잘못하면은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우리에게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을 해. 근데 왜 하나님 선택하게 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자율적인 그리스도인, 자율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이거를 조작해가지고 우리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DNA로 가게에서 천국에 우리를 불러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선택해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네. 예를 아주 쉬운 예를 뭘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번역으로 읽을 때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어요. 기억 안 나죠, 그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죠. 모세 오경이 율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가 보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 초의 심판 장면을 쫙 그려놨는데, 그 심판 장면에 이런 그 표현이 20장 12절로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랬어요. 책들과 책이에요. 책들은 복수죠. 책들이니까. 책들이 있고 한쪽에는 단수로 표현된 생명책이라는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에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적혀 있는 책들. 그래, 또 하나의 책에는 생명책. 그럼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인가? 같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그 21장의 마지막 절인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뭘 밝혀놨어요? 이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고 밝혀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뭐를 암시하는 거죠? 어린 양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그게 생명책이지. 예.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생명책을 한 번 더 언급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누구를? 이기는 자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뭔 얘기인가 이건 또?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지워질 수도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스물스물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은혜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아직도 복음을 율법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으로부터의 복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 심판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심판 대신 주님이 대신 받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칭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해 온 말씀.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나는 그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은혜 아래로 위치 변동을 한 것입니다. 그레이스 존, 은혜의 지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주일에 시작되는 문제인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잘 싸워 대적해 라고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뒷말이 있어요. 뒷말이 9절 10절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을 길게 설명했어요. 한마디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Make it perfect, establish, strengthen, settle you 라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만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순간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잠깐 고난은 받을 수 있어. 트러블링이 우리에게 있어. 그렇지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털을 굳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의의 무기로 사는 걸까요? 의의 도구로 사는 것일까요? 아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에베소 4장 27절 말씀드렸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그 말씀 앞으로 뒤로의 말씀을 제가 좀 쭉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전후를 읽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훤하게 보면 한 7가지가 쭉 설명이 되는데요. 의의 무기로 사는 게 뭔가? 악의 도구로 살지 않고 인스트루멘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웨폰이라고 의의 도구, 의의 무기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머라는 단어도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 의의 무기,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참된 것을 말해.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둘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는 의분도 있고 혈기도 있고 우리가 다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을 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화길에 서방질을 하면 안 된다요. 예? 화를 낼 수 있어. 근데 그건 밖에 나가서 딴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자극적인 얘기를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세 번째,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의의 병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는. 그래, 도둑질 안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 누가 하냐?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거잖아요. 도둑질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뭐 일할 형편이 아니야. 뭐 풍족한 형편이야. 남편도 잘 벌고. 근데 공장 가서 일을 해. 땀 흘려 일해.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안 해도 되는데. 나 이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 직장에서 신임을 받아서 신뢰를 해, 직장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추천하면 다 들어와. 한인들을 막 이렇게 소개해줘. 집사람도 그분이 소개해서 같이 직장 생활 몇 년 했어. 네. 네. 일하는 목적이 주님의 일이야, 그분은.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런 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의의 병기는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의로운 말을 하되 그 의로운 말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안 끼치는 말이 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사정이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뒷부분을 이렇게 가보면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랬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 지금 얘기하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작고하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는데 그분의 책 232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자신을 마귀에게 주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마귀의 병기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당신과 내가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 줄 때 마귀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날선 검으로 사용합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과 싸우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말이. 근데 맞아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어글리 크리스찬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싸울 때 마귀의 병기가 되고 마귀의 무기가 되고 있는지요. 그 반대가 우리의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설교자가 LA 거리를 걸었는데요. 어떤 한 젊은, 요즘 문구 같은 거 이 티셔츠에다 써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뭐라고 인상 깊은 문구를 써놨냐면 I am a slave for Christ 라는 문구를 붙였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싹 지나치고 생각해 보니까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써놨다는 게 참 귀하게 보여서 몇 걸음 지나간 다음에 다시 그 청년을 이렇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뒤에도 글씨가 써 있는데 Whose slave are you? 라고. 당신은 무엇의 종이며 누구의 종이? 많은 사람들은 정욕의 종, 물질의 종, 명예의 종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해서 주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종이며 누구의 종입니까? 오늘 이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결한 존재이며 오늘 말씀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있는 말씀조차도 다 순종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것을 악하게 오용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당하기 벅차서 주님께 더욱 순종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내가 의의 무기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는 절대로 마귀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날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사욕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사탄의 존재로 말미암아 공격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산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선택의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잘못 선택할 때에도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은 거룩함이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참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기도하며 바로 해결해서 마귀에게 틈 주지 않고 싶습니다. 도둑질 대신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을 몸을 살려주셨으니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바쳐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참으로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